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감염병이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짐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경고인 매우 높은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퍼져가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그 로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를 보면 이런 로고를 사용합니다. 혹시 보여지나요? 네. 가운데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뱀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WHO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본따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단체도 똑같은 그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인데 그 M자에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로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놋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좀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표였습니다. 이 의술의 신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아폴론이라는 신이 인간인 코로니스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와 함께 이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니스가 이 아폴론 몰래 부정을 저지르지요. 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이 까마귀가 몰래 이 아폴론에게 알립니다. 아폴론이 화가 나서 그 소식을 알렸던 까마귀의 날개를 까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코로니스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니스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보니 이 코로니스의 배 안에는 아기가 잉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그 여인은 죽이고 그 아기만을 살려냅니다. 그 살려낸 아기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이 아폴론이 자기가 기를 수 없으니 그 당시에 현자였던 케이론에게 이 아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 아기를 맡겨서 그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 케이론의 손에서 이 아스크로폴리스가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O와 이 대한의사협회 모두에도 이 뱀의 로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다 보니 이 제우스 신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는 겁니다. 제우스가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지만 아폴론이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한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신의 자리로 등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자리를 주고 그를 이렇게 뱀의 자리에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끌어올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신은 이제 의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WHO의 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WHO의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미 직시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의 어떤 우상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술의 신의 힘에 의존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WH의 소원, 인간의 욕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신화에 기대는 것, 그러나 결국 그 신화마저도 가능한 한 건강하게 한다는, 그 신화마저도 한계를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폴로는 빛의 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신이, 아폴로가 주장하는 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질병의 신이기도 하고 전염병의 신이기도 하고 그것을 치료해주는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신들에 의해 의지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건강,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들이 있지요. 이것이 우상으로 드러나지게 되었고, 그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뭐가 우상인가요? 뭐가 우리에게 우상일까요?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인데 우리 요즘 아이돌 스타들이 있지요. 유튜브나 뭐 아니면 가수들이나 여러 아이돌 스타들이,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돌은요, 철저하게 훈련되었고 철저하게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스타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상입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그 이미지를 소비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실제로 누가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것이 복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불교에서도 부처의 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처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안에 있는, 혹은 그 이미지 너머에 있는 실제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껍데기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실제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요즘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미지로 삼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현재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한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어떤 아무 형상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유대교가 유일한 종교였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 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인간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간이 그 우상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느끼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더 장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 곳에다 모셔두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쯤 기대고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정중하게 드리는 이것만 예배이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얼른 자리를 고쳐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중하게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어지면서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보냈는데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지금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예배마저도 중단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교육자인 저희들조차도 예배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조금 놓여지는데, 해이해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만한 실력자가 못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우상이라는 것, 이 거룩한 예배마저도 심지어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엄마니 밤매움 혹은 나미아무탑을 혹은 남녀호랭개교를 외치며 주문을 같은 단어를 30번씩 반복을 합니다. 30분씩 계속 그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을 들은 신이 그 주문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우상은 인간의 힘으로 그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꼭 아멘 해야 할까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거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꼭 아멘이라고 붙여야 기도가 상달되는 걸까요? 꼭 아멘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을 붙이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통 가운데 그 아멘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형식적인 혹은 역사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주문처럼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야. 아멘 꼭 해야 돼. 라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멘을 혹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는요, 우리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제거했습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고귀한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귀한 상징마저도 우상으로 전락될까 봐 우리는 교단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어낸다고요? 아니, 그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마저도 강단에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모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내 욕망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 예화 자료들에 나타나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기자가 와서 묻는답니다. 당신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그 가진 부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에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그럼 그 조금만 더를 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을 겁니다.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거기서 조금만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자손의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참 유행했었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책이 지어졌습니다. 3, 4대까지 흐르는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그 징계를 계속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경학자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의 3, 4대는요 보통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 보통 3,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는 현실적으로 3, 4대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실직하거나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아들, 손주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거는 혈통적인 어떤 그 징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당시에 그 죄로 인하여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집안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 가는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어떤 한 지역에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만 혼내시는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는 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땅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용고자 장례 의뢰를 받고 제가 어저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10시에 우리 정찬호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속 사정을 조금 들어보니 젊은 나이에 가정에서 일찍 출가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를 얻는 바람에 아마도 이 장성한 첫째 딸은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보니 반신불수였습니다. 자기 몸을 쓸 수 없어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20년, 30년 동안 버텨내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배다른 동생들과 연락이 되어서 2, 3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도와주시지 못하니 그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보호하시는 요양보호사분이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급하게 최근에 연락되어진 동생분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동생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숨쉬기가 곤란해서 입을 벌리고 있던 분이 그 119 응급치료자가 오셔서 기관 삽입을 하고 이 호흡기를 달려고 하는데 입을 꽉 다물면서 그 입을 열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인연이 끊겨서 연락을 닿지 못해서 고생하고 모르던 그 동생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에게 자신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삶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입을 열지 않으셔서 그냥 운명하시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분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 남에게 더 이상 피해가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축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내 삶을 이제 놓아주시고 편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내 생의 삶을 다 마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 메시아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어린 아이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시작된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 저 천국의 소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조그맣게 비춰지는 그 광명의 빛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우리의 그 욕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소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그 욕심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1895년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일었습니다.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일었습니다. 2달 만에 서울 시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쥐가 그 병균을 옮긴다고 해서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고 쥐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여러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조그만 세균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에 안 걸렸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더라도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그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죽어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비록 그 전염병 똑같이 전염되어서 죽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따라 누구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형상이 대구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까지도, 이단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우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임을 깨달아 온 만물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